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실패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실수로 열심히 살았으나 주어진 나에게 당면한 이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말고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성공으로 가는 실패의 어머니로서의, 성공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다하도록 그리스도인은 이 실패를, 그래서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죽은 상태를 영원히 죽음으로 묶어두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는 실패를 했는데 영원히 실패했다고 왜 묶어두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느냐? 인생이 네가 스스로 실패 무덤을 파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실패 무덤. 여러분, 실패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응? 실패에다가 자신을 영원히 묶어두는 삶. 아유, 나 이제 끝났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다 쇠했는데. 이런 자신의 인생을 실패에다가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의 삶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반응 속에서도, 교제 속에서도 그런 삶의 반응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고 우리가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은 특별한 무기가 있고 특별한 삶의 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혜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실패에 갇혀 있거나 오래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바로 탁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를 무리들이 끌어다 주님 앞에 참소를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그는 도덕적인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지금 일어나 가라.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해버린 이 한 여인을 세상은 참소하며 그 실패에다가 영원히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장사를 지내보려고 해요. 그때 주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이야.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위대한 성공을 낳게 된 것이죠.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주께서 전기 올려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여정 속에 소식이 들어갔어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실패였거든요. 건강의 실패. 그런데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의 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이 말은 믿음으로 가자가 말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 앞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높은 산도 막을 수 없고 강도 막을 수 없고 유험도 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이렇게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도 믿음의 사람을, 로마의 거대한 물리적인 힘도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 가자 말이야. 경제적인 실패를 했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맞도록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고기가 눈에 보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고기에 던졌지만 잡힐 찰나에 고기가 빠져나가고 또 고기를 쫓아가 그물을 던지고 헐떡이며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실수로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인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돈복이 없는가 보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돈살이 붙지를 않는다 이러긴 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요.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 돈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실패를 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실패의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실패로 묶여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이 실패 속에서 다시 위대한 승리로, 위대한 성공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무덤문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 한참 무덤문 밖에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 너는 왜 살아나신 분을 위해 무덤 안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미 살아나신 분을 위해 무덤 안에서 그렇게도 지금 찾으려고 애타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실패 속에서 실패를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실패 속에서 위대하게 믿는 자를 위대하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면 위대한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위대하게 승리를 하면 그것을 가리켜 위대한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에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인생은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되게 하지 말고 위대한 실패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은 이 문제를 위대한 실패가 되게 하자. 여러분, 농사꾼이었던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팠는데 자기의 실수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우물을 팠어요. 참 정직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계속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아났죠. 그런데 이 파는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느냐?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양보하지 않은 물리적으로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깨끗이 떠납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팠다가 다시 묻어버린 그 우물을 다시 또 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또 우물을 요구합니다. 또 빼앗겼어요. 실패. 그걸 신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색이랄지 신나랄지 이런 지역의 우물을 폴려서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주 한정된 적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삭을 그곳에 둘 수가 없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원대한 큰 넓은 그 지역에 우물을 드시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실패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축복의 장소로 이삭을 이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엘세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이삭에게는 에색이랄지 신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위대한 실패 장소라. 여러분, 위대한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캐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순종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실패를 발판 삼아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이 그 당시에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집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렸어요. 이 페니실린이 있기까지 스코틀랜드의 세균 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 그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미쳐버렸어요.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는 유행성 그 어린이 질병을 막 어린이들이 유아 사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런던 대학의 실험실에 깊이 처박혀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생명들을 살려볼 것인가 하는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실험의 연구에 몰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균을 연구를 하는데 접시에다 세균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접시에다 세균 배양을 해놓고 많은 접시에 세균 배양을 해놓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는 뚜껑을 다 닫아놓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실수로 그 많은 접시의 뚜껑을 딱 한 개만 뚜껑을 닫지 못하고 그냥 미처 닫지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실험실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실수했구나. 내가 이 세균을 배양하는데 이거 뚜껑을 하나 닫지 못해서 실수했구나.
그런데 뚜껑을 닫지 아니하는 그 접시를 가지고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것을 보니까 배양했던 그 세균이 다 푸른 곰팡이에서 전멸당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푸른 곰팡이 펜신입니다. 인생의 실수, 인생의 실패,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기름짐이요 풍성하며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인생들이 참 많아요.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실패 흔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 실패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우리의 젖먹이 아이 인생 앞에도 실패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이렇게 본다. 영원한 죽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무덤 안에 가두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둬보려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인들 총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찾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안에서 부활을 찾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고민할 수 있고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잠시 실패에 대한 좌절이 흔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좌절에 붙잡혀도 안 되고 고민에 붙잡혀도 안 되고 고난에 붙잡혀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인생이 실패에 묶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 계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실패의 장르를 열어갈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 우리는 무덤 안에서 생활이 아니고 무덤 밖에서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죽음이요 무덤 밖에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은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부활 속에서 인생을 펼쳐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까? 좌절이 없습니까? 고난과 고민이 없습니까? 한 교회를 목회하고 전담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는 많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의 삶이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늘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많은 좌절과 시리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교회는 반드시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늘 아래서 지나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좌절의 그늘 아래서 인생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그늘 아래서 인생을 보금자리를 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리키고 이런 삶의 철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위대한 표현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음으로 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은 뭐야? 그리스도 안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합니다. 너는 법 아래 사망 죽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서 인생들 죽음으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서 율법 아래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실패로 자책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속인대로 살았던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추력으로 우리 삶을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고 그물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은 자기의 속인대로 살았던 삶의 생활을 정산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나신 분을 무덤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승리인 부엘세바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동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진정한 군인의 동지가, 전우회가 발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평화로운 곳에서 전우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동지가, 부부간에도 어려울고 힘들 때, 우리는 갈라쓴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면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부부가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패를 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라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전우회와 진정한 동지애를 만드는 데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전우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우회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을 갔다 와봤지만은 평화로운 가운데 군복무했던 사람이 무슨 전우가 있습니까? 지금도 50년, 70년이 흘렀지만은 6.25 전우회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답니다. 사선을 넘었던 그들.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을 끈끈한 관계로 묶어주는 윤활유요, 접착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의 글을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한 요절 소개하고 마칩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입니다.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죽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규정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 죽음 안에서,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실패의 흔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승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장로교회 신원교 목사님께서 위대한 실패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찢겨진 것도 쌈면받고 상처도 고침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떠나는 곳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면 찢겨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체가 바로 죽음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 절망, 좌절 속에 있을 때 환경 탓을, 또 사람 탓을,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심을 싸매어 주실 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고쳐주실 자가 하나님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인간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과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상처뿐인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인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펴놓고 나라들을 보고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모든 어느 한 부분도 신음소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있어지는 그런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나라를 고쳐주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사회, 지역 사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주받은 땅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을 고쳐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편 147편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친구를 찾고 도울 자를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허무 그리고 배신감, 소외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바로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며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고. 새벽빛이라는 것은 캄캄함이 땅에 덮어 있었지만은 새벽의 빛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미사일 핵무기로 쏘아대고 아무리 폭탄을 터뜨려도 어둠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떠오른 순간부터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덮여있고 깔려있고 그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잘못된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의 기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이정표가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과 같고 차가 탈진한 것과 같고 나진판 고장난 배와 같고 항로를 잃은 비행기 조종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정기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또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서 길이 안내가 나오듯이 조종사들은 그 목적지에 영국, 런던, 또는 미국, 남미 어디 가는 곳에 티켓을 넣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그 항로를 자기가 가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도하고 이 착륙할 때 가까이 가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함께 작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노중기입니다. 디스켓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로 가라 좌우로 가라 가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가야 된다 다 성경 말씀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링컨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너는 항상 성경을 펴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천국 길이 항상 열려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펴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주의 이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또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무광체지만은 태양빛을 받아서 정월 대보름날 눈 밝은 사람은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무광체지만은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의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의로운 생활, 착한 사람, 정직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그리고 화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우에노 공원에서 보통 300명에서 700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밥 한 그릇 하기 위해서 3시간을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미끼로 작정 한 번 더 훈련시켜가지고 세례식을 하는데, 이번에 그들이 정말 노숙하면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세족식을 하고 따로 교회로 불러서 세례식을 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밥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밥을 쭉 한 줄로 서서 주는데, 하도 할렐루야 소리를 받으면서 들으니까 저들도 밥 받으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받을 때 할렐루야 하라고 또 말합니다. 밥만서는 받으면서 주면서도 받으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계속 몇백 명이 이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 지난주가 성경 말씀을 보내기로 해서 성경을 보내게 돼서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의로운 선 하나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이제 지망한 분들이 매일 그 빠지지 않고 모인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하는 것도 아주 깊은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막 기쁨, 확신, 또 저들이 간증도 하고, 또 저들이 찬양을 배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울면서 찬양을 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면 하늘의 빛처럼 여러분들이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 어떤 공직사회에서 있든지 어디든지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만 가서 선교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마다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선교지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임명장을 받고 나가서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분도 있고 선교사 또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사람이 잘생겼다, 부자다, 못생겼다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주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종말의 시대에서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어둠이 덮어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불신앙의 아성이 점점 더 강하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기독교 적그리스도 반기독자들 이단들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하나의 그들의 대적입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광명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고 많은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므로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 호세 6장 3절에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축복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이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 축복의 장마비가 임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34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장마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비도 장마비는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비도 있지만은 축복의 장마비는 평생토록 맞으며 살아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의 처소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 빛의 광명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보여주고 또 그들이 정말 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 5가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육 번성뿐 아니라 번성한 것을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하신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지만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누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운영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사업도 관리 운영 계획 관리 운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으면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주무구식으로 제가 설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 멋있지요. 어느 집을 보여준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서투러요.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지 못하면 주무구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창틀은 몇 센치 또 문은 어떤 동서 쪽엔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기둥은 이 무구가 얼마 되니까 철근은 얼마 들어가야 되고 다 이런 철저한 설계도 있어야 그 집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는 멋있는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 가는지 나도 지금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속도도 귀하지만 정확한 방향 설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열심으로 집을 지어 나가야 되듯이 그것을 운영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운영을 잘 하면서
또 돈을 벌어들이면서 한쪽에는 잃어버리고 사람을 만나면 한쪽에는 또 배신당하고 또 무엇을 고기는 잡았는데 한쪽 그물에는 흘러나가고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운영을 잘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부 다 쓸모있게, 전부 다 아름답게, 전부 다 행복하게, 전부 다 유익되게. 그래서 분배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배 균형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자면 잘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국민들이 또 벌게 한 거니까 버는 것을 이거 또 분배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잘 살면 전부 다 행복한 것입니다. 빈부 귀천 차이가 많은 나라일수록 도둑이 많고 폭행 테러가 많고 살상이 많습니다. 부집을 점점 높이 지어도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집회 갔다가 어느 집을 보여줘서 보니까 그 천 몇백 평 되는 삼각산 그 자연 경관을 어떻게 혼자 차지했는지 물도 그냥 흘러가고 너무너무 좋은 그 속에다가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이렇게 그 담이 뺑 돌아가면서 그 치는데 얼마나 그 넓은데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시철망을 줄줄줄 뚫어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거기다가 또 맹개 주의해서 양쪽에 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저 마음이 안 놓이니까 고압선 또 넣어가지고 고압선 주의해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초소를 세워가지고 방범 초소를 세워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한번 터덜썩하게 떠들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제일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호가 붙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둑 맞았습니다. 귀중품하고. 나중에 바꿔보니까 방범 대원이 그 초소로 월급 받는 분이 훔쳐간 거예요. 그것을 찾느라고 워낙 보석이 크니까 검은빵이 전부 전국에 다 수소문 해가지고 그거 산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주인이 그래서 인상 차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지켜달라고 세워놨던 사람.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살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전에 곰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공룡을 얘기했지만 공룡은 혼자 너무 크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해변가에 달리다가 숲속에 가서 놀지도 못하고 혼자 죽어서 뼈만 묻혀가지고 저 박물관에 가도 공룡은 옆에 세워놓지 못하고 너무 크니까 공중에 머리부터 저 꼬리까지 저 끝에까지 공중에 매달은 거 그런 거 나는 몇 번씩 나라마다 박물관에 가면 한 번씩 봐요. 저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박물관에 가는 것을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는 혼자만 커가지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너는 존속들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의 너는 연구 대상이 됐구나. 정말 숲속에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놀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런 행복이 있고 즐거움과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과 이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될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에 강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자꾸 대화하면 용서도 받고 또 도움이 될 일을 또 지원도 받게 되고 대화가 끊어지면 편안한지 어려운지 도와줘야 되는지 무관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있는 분들이 정이 많고 형제들도 많아요. 예? 저는 내주교회 딴 뉴질랜드나 외국 가면은 자녀 공부시키려고 수년 동안
가족이 떠나 있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만에 부부간에 만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주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저씨 아줌마 같아요. 서먹서먹해요. 그럽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도 대화가 끊어지면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서 서로 변론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할 때에 여호와가 가까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학개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여기에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가까이 만나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벌리고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라도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삶의 여정 속에 가장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 지위의 차이, 학문의 차이, 재능의 차이 등으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순간을 기록한 책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최후까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강제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온 일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 회개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한 희망을 간직하고 떳떳이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다가설 이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는 순간은 어느 누구와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에 홀로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마중 나와 계시길 원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